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증언보감 6장. 주님께서는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 자원해서 바치는 노력과 헌물에 의존하여 세상의 빛과 진리를 전해오셨다. 목사 혹은 선교사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역사는 우리의 선물과 헌물에 관한 기만의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원해서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바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돈이 손에 쥐어지자 그들은 그 약속 이행을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바친 것처럼 나타내고자 하였다.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는 경고가 되기 위하여 그들의 형벌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현 시대에 있어서도 동일한 죄는 무섭게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처럼 두드러진 형벌을 받았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요구와 권위를 거스리는 그 같은 죄를 어느 정도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사람들에게 일단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의 일반 원칙을 따르도록 버려두신다.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과 십일금이 복음 사업의 자원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위탁된 재산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 그 10분의 1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11조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그들이 그보다 더 내든지 않든지 그들 임의로 하게 하신다. 그들은 마음에 작정한 대로 내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어떤 특정한 액수를 바치기로 서약하면 서약한 자는 바친 그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서약의 이행을 목격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동시에 그는 지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과 협력할 가장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한 이와 같은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한 약속은 더욱 신성하고 의무 이행이 강한 것이 아니겠는가? 양심의 법정에서 심리된 서약이 사람들에게 문서상으로 한 서약보다 의무 이행이 약한 것인가? 거룩한 빛이 특별히 뚜렷하고 능력 있게 마음속에 들어올 때 습관화된 이기심은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어떤 사람도 사단 측에서의 항의를 받지 않고서 그가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사단은 구주의 나라가 지상에 건설되는 것을 보기 싫어한다. 그는 너무 많이 바치기로 서약했으므로 그 서약을 이행하면 재물을 얻는 그들의 노력이 약화되거나 가족들의 소원을 채워주는 데 지장이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힘은 놀라운 것이다. 그는 마음이 자아에 매여 있게 하고자 가장 열렬한 활동을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신 유일의 방법은 사람들을 제물로서 축복하는 일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식물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분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그분의 풍성한 손에서 온다. 보답으로 그분께서는 남녀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부분을 11조와 헌금, 곧 감사 제물과 낙헌 제물과 속건 제물로 당신께 돌려드려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이기심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11조의 제도대로 바치는 척하면서 해당 액수 중 얼마를 남겨두고자 하는 시험을 받는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자금이 금고속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분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능력한 자금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을 위하여 바치라는 요구를 받고서 바치는 일이 괴롭다고 말한다. 그대들 역시 그러한가? 그러면 나는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서 받는 것이 괴로운가를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축복해 주는 한 그대들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그분께 돌려드릴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대들을 축복하신다. 그대들이 받기가 싫으면 그대들은 바치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실증이 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것 중에서 한 부분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면 나머지 부분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미국의 전부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요구가 첫째로 이행해야 할 부분이고 다른 모든 것은 이차적인 것이다. 지계표가 되는 성경 교리들. 마지막 날의 사건이죠. 1844년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였는데 깜짝 놀란 우리의 눈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 정결 사업을 공개해 주었다. 그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쓰여진 깃발을 휘날리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결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 기별에 포함된 지계표 중 하나가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법궤였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의 빛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의 길에 강한 빛을 비추었다. 악한 자의 비불멸성도 옛 지계표이다. 악한 자의 비불멸성도 예치계표이다. 나는 예치계표라는 제하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더 기억해낼 수 없다. 살아남는 이들 11장 이삭의 결혼.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과 더불어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노경에 이른 아브라함은 머지않아 자신이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주위에 편만에 있는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보고 심히 걱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삭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을 그런 아내를 택하기를 바랐다. 그는 이 일을 그의 모든 가산을 관리하는 신실하고 경험 많은 종에게 위임하였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 될 사람을 택할 때에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서 택하겠다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요청하였다. 아브라함은 또한 그 중에서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 이유는 그 고향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자기 친척을 떠나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그의 맹세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될 것이었다. 이 중대한 일이 그 아버지의 간섭 없이 혼자 택하도록 이삭에게만 맡겨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의 앞서 보내사 아들의 아내 될 자를 선택하는 일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중대한 사명을 맡은 종이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났다. 그가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성에 이르렀을 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에 아무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우물 곁에서 쉬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특별히 리브가의 마음을 끄는 태도와 공손한 행동을 눈여겨보고 하나님께 간구한 이삭의 신부감에 대한 증거와 일치되었으므로 그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될 자로 택하신 사람인 줄 알았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종을 자기 부친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종은 리브가의 부친과 오빠에게 르브가야말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 틀림없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를 대며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 후에 그 종은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다. 모든 일이 처리되고 또 아버지와 오빠의 승낙을 받은 후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부친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멀리 가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모든 일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자기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신 줄로 믿고 가겠나이다. 고 대답했다. 그 당시에 있어서의 혼인은 흔히 부모들 사이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자와 강제로 혼인시키는 예는 없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의사를 신임하고 부모의 권고를 따랐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이 많은 부모가 저희를 위하여 택한 사람에게 저희의 애정을 기울였다. 이와 반대로 길을 가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었다.